말씀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축복의 말씀 제목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수다. 다시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수다 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총으로 찾아와서 만나줄 수도 있겠지만 극히 드문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주님하고 대화를 해야지 소통이 되지. 대화를 안 하는데 대화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뭐라고 구하든 하나님을 찾으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끼리 대화는 아주 많이 하면서 주님하고 대화를 별로 싫어해요. 주님하고 대화한 만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주님과 대화가 소통할 것이며 내가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 만나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되면은 자동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또 믿어지면은 이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기도하지 말씀이 믿어지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지, 말씀도 안 보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육신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교회에 나와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가 잘 되면 잘 된 곳에 사시면 됩니다. 근데 잘 되는 곳이 없잖아요. 집에서 기도가 잘 될 리가 마무하고 뭐 사업장 직장에서 기도를 하자니 그것도 뭐 쉽지가 않고 안 될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해도 마귀가 가만 놔두나 기도하게. 교회 안에서 기도해도 마귀가 목을 탁 잡고 기도 조금만 해. 조금만 하다 줘라. 딱 기도가 잡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주여 입신 들어갈 정도로 기도가 나오냐고요. 우리가 최고 즐거운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되면은요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요. 기도가 내가 잘 됐다 안 됐다에 대해서 승패는 좌우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 내가 기도를 한다고 앉아 있는데 기도가 안 되면은 지루합니다. 지겹습니다. 근데 기도가 잘 되면은요 날아가려고 그래. 몸이 날아가려고 그래. 붕 떠. 근데 기도가 안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날아가려고 하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죽음의 지름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 인간의 영육간의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찬하겠지만은 이 가사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는 자만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어지면은요, 자유도 없고 해방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대충 믿어서는 안 되고 진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유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자유가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이 꽉 차있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으로 꽉 잡혀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또 예수 만나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나는 주님 믿었으니까 막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일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 내가 육신의 대가를.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내한테 경험됐을 때가, 내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지나가나 보면 그날이 참 감사하고 그날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언제 깨닫느냐?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많은 시일이 지난 다음에 다 깨달아.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뭐냐?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돈 있으면은요, 하나님 생각 떠납니다. 돈 있으면은요, 내 잠잘 곳이 있고 내가 사는데 지장 없으면요, 주님 떠나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실상 그래요. 내가 의지 대상이 있으면은요, 주님과 멀어져요. 의지 대상이 우리가 찬양 가잖아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을 의지해요.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은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나의 지식과 나의 의를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내가 너무나,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지식이 많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말 안 듣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신앙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안 돼요. 찬양도 고백이 찬양이 아니라 그냥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듯이 유행가 부르듯이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도 그냥 유행가 부르듯이. 감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노래는 부르는데 뭐 세상 노래 다를 것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신앙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을 때, 주님을 사모함으로 막 의지했을 때 이제 감동과 감화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죽은 신을 믿지만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경험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왔다고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내 대신 고통받으시고 내 대신 저주받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데,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믿는 자만, 영생을 얻은 자만이 우리 신앙의 믿음이 고백이 나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고통받으시고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은 내가 저걸 믿어지지 않으면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돼지 도살장에서 그냥 흘리는 피하고 다른 거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는 거나 다를 거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소하고 그 돼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피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흘린 피는 나를 위해 흘린 피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셨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확실하기 위해서 대신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셨잖아요. 이렇게 죽으시는데도 머리로만 그냥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사도신경이라도 계속 300번씩 해라고. 하루에 1시간에 300번씩 사도신경을 주보에 적어놨잖아요. 이게 솔직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돼. 저번에 지웠나? 사도신경 10계명 주의 이름을 매일 고백하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달달달달달달 믿어져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이제 다시 이 땅에 또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사실도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주신 첫 번째 사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봐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는 게 예수님이.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악한 영도 떠나가고 안 되는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 이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무한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한번 다시 띄워줘 봐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래. 구하래.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래.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래. 또 구하는 이마다 또 받을 것이래. 응답을 받을 것이래.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래.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누가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면은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일반 악한 부모더라도 자식이 달라면 좋은 거로 준다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쁜 거 주시겠냐고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니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기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안 돼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딱 와서 성령이 나를 딱 붙들어줘. 이게 안 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기도가. 저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오전에도 새벽 예배 5시 20분에 예배 드려서 5시 반, 좀 지나면 5시 35분, 더 길면 40분이면 예배가 끝나요. 한 10분 15분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1시간 기도 안 될 때는 지겹습니다. 졸리고 막 벌 쓰는 것 같아. 벌 쓰는 것 같아. 무릎도 아프고 막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기도가 안 되면 2시간 또 기도가 안 되면 이거 기도줄이 안 잡히면 이거 엄청 힘들어요. 그러지만 버텨요. 기도줄이 잡힐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3시간 또 기도줄이 안 잡혀. 5시, 6시, 7시, 8시 기도줄이 안 잡혀.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됩니까? 계속 그냥 추워. 기도가 안 되면 막 몸도 추워요. 막 계속 움츠러듭니다. 그냥 움츠러드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끄벅끄벅 졸아요. 4시간. 근데 기도가 또 안 돼. 5시간. 그때 기도 안 하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5시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약해가지고 5시간은 못 건너갔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될 때가 있고 중간에 될 때가 있고 끝물에 잘 때가 있어요. 항상 수지 맞는 건 아니야.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언제 은혜 줄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계속 낮에 복음 전도하고 오시면은 습관에 따라서 꼭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그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예수님처럼 흉내.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흉내라도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함이 크다고 그랬는데 기도 않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해야지.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제가 카톡으로 기도문 보내줬잖아요. 기도문에서 그냥 읽어. 다른 말 하지 말고, 뭐 기도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 헛소리 또 건설하지 말고 그 내용 한 번이나 읽어보신 분. 기도문 내가 보내준 거 내용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안에 모든 것 강구하는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그걸 하시라고. 그거 하시면서 방언에서도 달라고 사모하세요. 그러면 빨리빨리 계속 외워서 기도하고 혀가 말리면은 방언으로 소리는 하되 그거는 그대로 읽으라고. 그냥 그대로 눈으로는 읽고 입으로는 방언으로 하고 그때까지 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왜 기도를 해라 하는지, 왜 주님과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은 근거와 그 기쁨과 감사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루에 50번씩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50번씩. 그런데 50번은커녕 한 번, 그게요, 귀신 역사는요, 한 번 읽으면 벌써 하품 나오고 한 번, 두 번 읽으려면 전화 삐르르 와요. 또 기가 막힙니다. 하려고 하면은 그걸 두 번 읽으려면 또 금방 커피 마시러 가야 되고, 또 뭐 커피 마시면 또 금방 화장실 가야 되고, 왔다리 갔다리다가 또 밥 먹고 뭐 오다 보면은 그냥 졸리면 하고 이제 포기를 해버린. 왜?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는 거요.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 시작하려고 딱 하면은 마귀는 아주 필사적으로 우리보다는 더 아주 그냥 강한 세력들과 함께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승리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50번씩 한번 읽어봐라고요. 하루에 50번 읽어 승리하신 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50번까지도 안 가고 25번도 안 가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핸드폰은 아주 자꾸 그냥 이거 없으면 난리 나버려. 그냥 화장실 가다가 핸드폰 가면서 옷 올리고 와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가야 돼. 그냥 가가지고 이거 앉아 있어야지 시간이 가는 거야. 이거 화장실에서. 이거 절대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핸드폰 이거 영적으로 사는데 아주 금물이야. 이거 핸드폰 많이 안 만진 만큼 내한테 유익돼. 많이 만진 만큼 내한테 이 영적인 삶은 포기해야 돼.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해봐서 알아. 아니 이 안에 여기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생각으로 들어가겠냐고. 못 들어가지. 나만 보면 말도 안 해. 봐가지고 뭐 하나 신기한 거 하나 찾아고 또 그거를 또 카톡 보내줘요. 자기나 보지. 이미 나 진작 아는 거거든. 아는 걸 그 사람이 인자 봐가지고 카톡 보내주는 거야. 답답해 죽겠어요. 제발 시달데없는 것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 쟤한테 본인이나 봐라고. 본인이나. 나는 그걸 다 통과한 사람이요. 나도 전혀 안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보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찾아볼 텐데 힘들게 왜 찾아서 나한테 보내주냐고. 당신이나 시큼 보지. 이것도 마귀 역사야. 왜? 나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같이 망하자 이거야.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이 망하자 이거야. 보고 있어. 기도. 무슨 기도야. 빨리 이거나 봐. 가족 보내. 이거 봐라. 뭐야 또 들어가면은 시간 뺏기는 거야. 기도할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게 보는 순간에 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이라면 기도가 들어가게 돼서 사도신경이라면 주게 되면 열하고 하품부터 딱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한테 패배됐다는 자존심이 상해버려야 돼. 이 사단 마귀 귀신아,
내가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해방하냐. 자존심이 상해야 돼. 자존심. 근데 마귀를 아주 기분이, 마귀 인정. 네가 승리했다 그래. 나 이렇게 포기할란다. 무슨 기도냐. 던져버리고 인정.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내가 이기느냐, 마귀가 떠나느냐, 둘 중 하나예요. 마귀를 몰아내고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주님과의 교통을 하느냐, 내가 못하고 마귀하고 그냥 패배자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가르쳐 드릴게. 제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는 큰일 났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충격을 받아야 돼.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바라고요. 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소원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서 예수님은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심한 통곡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을 응답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주의 삼창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주야 이때라도 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예수님도 산에서요. 제가 봤을 때는 밤에 제가 산에서 기도해 봐서라요. 산에서는요 소리 안 지르면 기도가 안 돼요. 두려움이 와요. 나무 밑바닥에 있으면 푸식 그래도 뭐가 있는 것 같고 고양이가 지나가도 새가 지나가도 푸식해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 때는 막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었을 때 잡념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애통하며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애통도 안 하지, 심한 통곡도 없지.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이건 한 해가 가도 눈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도 않고 물에라도 발라서 한번 떨러봐야 되는데 눈물이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한 해가 가도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멈춰지면은 이 타락한 거예요. 저도 많이 타락했어요. 솔직히 딱 쓰면 눈물이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눈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요즘. 저도 타락했어요. 주님의 첫사랑을 잃은 거야 지금 벌써. 육신의 생각에 조금만 내 하루 내 마음 뺏기잖아요. 바로 영적인 삶에서 떠나버립니다. 이게 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주일만 내가 영적인 삶에서 세상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온데 간데 보이지 않아요. 이제. 한 달만 내가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즐거움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는 생각도 안 나. 이제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무슨 기도야. 기도할 생각조차도 안 나버려요. 한 달만 내가 세상에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은요 뭐 오래 갈 것도 없습니다. 딱 일주일에서 한 달이면은요 끝나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보나 마나요. 주님하고 교통할 수도 없고. 뭐 시간은 자유입니다.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왜 이렇게 원망불평은 많아요. 안 된대 모든 일이. 모든 일이 당연히 안 되지. 우리는 아담, 이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로 육신의 몸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도해야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아주 힘쓰시고 애쓰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봅시다. 아주 그대로 쉽게 표현해 줬어요. 자, 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힘을 쓰셨고 애를 쓰셨고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힘을 쓰고 어떻게 애를 쓰면서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냐면, 그러면 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냥 막 온몸이 땀으로 그냥 막 땀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땀이 땀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땀이 툭툭툭툭. 주여 아버지, 몸을 바라 하면서 그냥 막 간절히 주여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힘을 써서 이 안에 오장육부가 끊어져 나올 정도로 그냥 배에 힘이 들어가야 돼. 근데 주에 한 번, 마귀는 주에 한 번 더 소리 못 질르게 잡아버려요. 목을 소리 질르지 마. 뭔 주를 크게 질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냐? 마귀가요, 기도 못하게 목덜미 딱 잡아요. 못 느끼지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딱 잡고 있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딱 잡고 있는데 마귀가 그렇지 마귀가 하지마 때려라 죄야 탁 막 떠나 보내고 힘을 쓰고 용을 써서 그냥 몰아내야지. 그래야지 아뜨거라 떠나가야지 이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막 능력기전은 막 산에 가서 그냥 팍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보고 열거라겠잖아. 읽는 거 뭐 그냥 숨을 좀 팍 그러다가 방금처럼 하면 될 텐데, 쓰잘데없는 핸드폰은 아주 그냥 맨날 이리 갔다 일단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거 이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뭐 나온 건 또 계속 올려봤자 어제 본 거, 그제 본 거, 그제 본 거 또 한 달 전부터 계속 새로운 또 다시 해보고.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기도는 시작도 못하게 목덜미 딱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거는 마귀가 허락을 하잖아요. 그렇지, 봐 괜찮아. 그렇지. 애들도요 이것에 빠지면 정신없습니다. 애들 보면 알아요. 애들 이거 주잖아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자기 위에 우아래도 없어요. 이것만 주면 끝나버려요. 이것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아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받을 문제를 가진 인간과 또 하나님과의 유일한 만남의 수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응답받을 문제를 있으면 하나님과 만남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불가능에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의 열쇠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마태복음 16장 19절 여기만 봅니다. 아까 44절은 봤죠?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불가능을 일하시게 하는 열쇠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수단이 돼야 돼.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수단이 돼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 어떻게 한 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게 꼭 하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은요 안 돼요. 그건 지금 왜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면 저를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사람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가지고 다 능력들 받아가지고 막 세임을 얻어가지고 막 흥흥을 하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찬양이 흥흥 나오고 말이야. 막 길 가다가도 막 기도 막 눈이 부리부리 하면서 그냥 막 던전처럼 막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오죠. 기도를 안 하니까 끌려가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막 사마귀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그러니까 백전몇배 폐잔병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겨야 돼.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가 안식이 돼야 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